지금 야곱은 형의 그 노여움과 또 형으로부터의 죽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삼촌네 집에 잠깐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사랑 때문에 14년을 일하고 또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6년간을 열심히 일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인 겁니다. 뭐 당연히 거부가 되었고 뭐 소유도 많아졌기 때문에 성공한 듯한 모습도 보여지지만은 정말 성공한 모습이기보다는 삼촌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서 야 여기 있다가는 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집으로 아버지와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생각을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본인이 여기에 떠나올 적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사랑과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만 열심히 일했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야곱인데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거기 있을 수 없어서 또 쫓겨서 도망가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과정에 또 삼촌 몰래 도망갔죠. 삼촌이 막 쫓아오죠. 너무 화가 나서 쫓아왔죠. 어찌 보면 삼촌은 야곱을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쫓아온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야곱에게는 라반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피했지만은 지금 누가 남아 있습니까? 원래 본인이 가장 무서워했던 형이 남아 있는 겁니다. 형이 남아 있죠. 근데 형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은 3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떠나는 과정, 라반과 헤어져 떠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자들이 뭐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야곱은 당당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가 두렵습니까? 형이 두려워서 형의 마음이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미워하고 있는지 나를 죽이고 싶은지 지금 용서했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사자를 먼저 보내서 에서에게 가게 하죠. 당신의 동생 야곱이 지금 가족들과 함께 당신에게로 갑니다. 미리 어떻게 보면 전령을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전한 사자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 말한 다음에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좋아했더라 아니면 아무 얘기도 없고 뭐만 얘기했다고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40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야곱을 환영하기 위한 그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야곱을 없애기 위해서 찾아온 에서의 군대일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겁나고 두려운 거죠. 창세기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을 데려가서 소돔 구출해 내잖아요. 그때 몇 명 데리고 갑니까? 312명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지금 에서가 400명 데리고 갔다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겁니다. 환영 인파라고 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원이기에 지금 야곱이 또 한 번 두려운 겁니다. 기껏 삼촌의 손에서 벗어났는데 자기의 형이 또 앞에서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라반에게도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가기도 뭐하고 지금 애매한 상황에 지금
야곱이 처해져 있는 거죠. 이때 야곱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두 개로 나눕니다. 두 대로 나눠서 혹시 형이 와서 우리를 치게 되면은 앞에 한 대는 뭐 혹시 죽더라도 뒤에 한 대는 좀 살아남자. 그래서 두 대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지혜인지 뭐 술수인지 계략인지 뭐 알 길은 없지만은 어찌됐건 야곱은 자기의 모든 지혜와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소유를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한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거든요. 그 약속의 자녀들이 살아갈 어떤 방도들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그러니까 멸망의 순간에도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야곱의 어찌 보면 신앙적인 모습과 지혜가 함께 드러나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두 때를 나눈 다음에 뭘 하냐면은 약간 이게 기도인지 혼잣말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야곱이 어쨌든 기도라는 걸 합니다. 기도인지 혼잣말이 뭐죠? 이걸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9절과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2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앞뒤의 내용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게 보면은 지금 야곱이 뭘 의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야곱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약간 협박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해 놓고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거죠.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은혜인 겁니까? 빨리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의 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때를 다 돌려보내고 야복나루에서 자기의 처자식들도 다 건너보낸 다음에 본인이 혼자 지금 거기 홀로 남아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상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겁나고 두렵고 떨리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자기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때를 나누고 다 보낸 다음에 자기 혼자 홀로 거기에 서 있는 야곱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야곱이 이런 상황에서도 누구를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도망갔던 그 순간부터 여기 오기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뭐 신실함, 뭐 하나님을 찾는 기도 이런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시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뭐 우리 야곱이 하나님을 뭐 이겼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야곱은 혼자 남아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운 나를 제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겁니다. 다 보내고 거기에 혼자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참 이게 희한한 일인 겁니다. 야곱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야곱이 혼자 있고 거기서 뭐 합니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죠.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야곱과 함께 씨름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정말 내려오셔서 천사와 함께 야곱과 씨름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씨름은 뭐한 게 있냐면은 너가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씨름인 겁니다. 뭐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분명히 얘기했죠. 제발 너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하지 않았느냐.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를 믿어라. 야곱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가 좀 더 해볼게요. 제가 조금 더 힘을 내볼게요. 이 씨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씨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씨름이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계속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누가 계속해서 버티는 겁니까? 야곱이 버티는 거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야곱이 아니라고 내가 좀 더 힘을 내보겠다고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야곱이 모습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이라고 보면 여기는 하여튼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지 않지만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이르되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야곱에게 뭐 한 겁니까? 지금 졌다는 거죠. 진 겁니다. 도저히 내가 너를 이길 수 없구나. 뭐 이런 표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한 방 팍 치시는 거죠.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야곱에게 끝까지 버티고 말 안 듣는 야곱에게 너 이러면 큰일 난다 하고 팍 한번 치시는 거죠. 아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통 뭐 이렇게 교회에 있는 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렇게 간증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가끔 들어보면은 뭐 간증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항상 중간에 뭐가 있나요? 뭔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만난 사건들이 다 어떻습니까?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거의 대부분인 겁니다. 정말 좋은 상황에서 주님을 만난 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오늘 야곱처럼 끝까지 버티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통첩을 받은 다음에서야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도저히 하나님이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안 되겠다. 그리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내가 이제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너와 만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내가 널 찾아가지 않겠다. 다시 널 찾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려고 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좀 이제 나를 좀 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야곱을 마지막으로 이젠 너와 함께 나 떠나겠다 했더니 야곱이 그제서 깨닫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서야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뭘 물어봤죠? 뭘 얘기했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겠죠. 뭐라고 대답하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속이는 자, 속이는 자였죠.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네 이름 뭐냐?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내 계략과 내 지혜와 내 술수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야곱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야곱인지 모르고 열심히 살았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씨름하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자 야곱이 깨닫고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거짓말쟁이,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다.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는 축복인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축복이죠? 이게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무슨 축복처럼 여겨지십니까? 여기에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에서의 낯을 피하고 있고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다. 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너는 서가라 이겁니다. 다시는 남을 속이는 자로, 지는 자, 약하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것이고 약하기 때문에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인데 그러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다 이겁니다. 그럼 정말 야곱이 하나님이 이긴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긴 자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야복 나루인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복을 얻어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로 지금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너의 지혜와 너의 책략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로 살아라 이겁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야곱은 계속 뭘 모르는 거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이기게 하시고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과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 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야곱처럼 두려워서 떨고 있고 자기의 그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의 힘을 동원해서 그들을 속이며 거짓말하며 그들에게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사람들로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야복나루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든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뒤로는 라반이 있고 앞으로는 에서가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뭘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구나.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복나루에서의 야곱의 삶이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홍해 이야기를 드렸는데 홍해가 뭘 보여줍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죠?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봐라 이겁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너희들을 여기서 놓겠느냐? 그렇지 않다. 분명히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봐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믿음과 신앙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도저히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찾을 생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씨름하실 것이고 또 그래도 안 되면은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임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오늘 저희들인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복나루, 환도뼈, 허벅지 관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고집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나의 힘을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로 살지 마시고 야곱처럼 거짓말하는 자로 속이는 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